너무 귀한 분들이 또 귀한 찬양 하셨는데 박수를 칠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박수를 쳐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줄로 생각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도 큰 감동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사분들이 있는 우리 구덕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조원종 전사님이 교수님 교사 헌신 예배에 설교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받고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잘 그 방향이 잡히질 않더군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교사의 책, 곧 현재 교사이거나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줄 수 있는 어떤 지침서의 성격이 짙다,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떡이나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이자 선교 대임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핵심 구절은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교사의 책, 선생님의 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곧 주기도문이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사분들이 교사가 된 것은 내 의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구덕교회가 교사로 임명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임명하신 교사인 여러분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교사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의 출발점은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의지보다는 사랑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열심을 다하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질문하실 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결단과 수고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조만간 내게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 말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장담이 빈말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 진심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위기 순간에 인간의 의지는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교사로서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괴감 가운데 내가 과연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회의감을 갖게 될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러 온 세 여인들에게 그 부활 사실을 간증하고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명하시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를 부르시냐면 너희는 속히 가서 내 형제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 누구에게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그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달아나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형제로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수투성이의 내가 과연 교사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는 자신의 과오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히 찾아가서 뵐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질타시키보다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의 사명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셨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를 3차례 걸쳐서 물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의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위한 유일한 자격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족함에도 실수가 많아도 때로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교사, 예수님을 위한 헌신자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틈틈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가적 능력과 소질을 배양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분에 비해서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하면서 소극적이 되거나 교사 되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짧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의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 평소 보아두었 그 사람들의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문을 남기라 하고 명하고 떠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즉시로 사업에 임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쯤이면 각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었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는 주인이 오자마자 주님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천연덕스럽게 1달란트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이유를 주인이 너무 엄한 분이라서 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묻어둔 그 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되시죠. 하지만 오늘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또 지도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과 청년들이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이래요. 우리의 내 모든 환경은 이래요 하고 그 안에 굉장히 제한된 상황 안에서만 살아가면서 내 평생은 이렇게만 될 거야 하고 미리 단정짓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옥죄거나 제한하면서 소극적으로 사는 일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 삶의 환경은 우리의 미래의 영향의 확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늠해보는 시금석이다, 이 말씀이란 겁니다. 무작정 큰 일을 꿈꾸기보다는 기꺼이 작은 일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이 평생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고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이 시간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환경 가운데 사역하도록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셋째는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애입니다. 편애. 특정한 어떤 아이나 학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편애하지 말고 똑같은 사랑을 나눠주라,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로 높이 평가하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역시도 편견이라는, 편애라는 어떤 선입계라는 그 족쇄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려 봅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터에 나간 형의 안부도 살필 겸해서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가지고 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에 형을 만났지만 만나자마자 형의 첫 반응은 다짜고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같은 형의 가시돋친 반응은 형제들이 평상시에 이 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로 다윗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 엄친아가 뭐의 약자죠? 엄마, 친구, 아들.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에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고개를 절레 흔드네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자녀들과 이웃 자기 친구분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들 좀 봐라, 누구 아빠 아들 좀 봐라 하면서 우리들의 속을 긁어놓는 약간은 조금 배가 아픈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실력, 외모, 재산 등 모든 것을 갖추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주눅을 들게 만드는 대상입니다. 왠지 모든 사람의 인정과 축복 속에 자라난 엄친아일 것 같은 다윗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의 계속적인 불신앙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뽑고자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실망하시고 멀리하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왕위를 지키고자 칼날을 시퍼렇게 휘두르고 있는 사울의 눈 앞에서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로서도 범상치 않은 일이 자신의 집에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지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장남부터 순서대로 불려오게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몸도 좋고 몸짱 얼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과연 왕의 제목들은 다르구나 하고 큰아들, 둘째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크게 꾸짖으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이새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긴 한데 별로 신경 쓸 정도의 아이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신경 쓸 정도의 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집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이색에 있어서 다윗은 사소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과연 큰형의 말대로 다윗은 교만하고 완악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세의 생각대로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소한 존재에 불과했을까요?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의 용어로 스펙이 떨어지고 배경이 없고 연출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관심의 대상에서 빼버리고 건성건성 인간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마저 이런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죠. 때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교사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교사가 가져야 될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고루 그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의인이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고루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할지라도 그 피조물들에게 긍휼과 돌보심의 손길을 쉽사리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시죠. 우리는 차별과 편애와 편가름에 익숙합니다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금기시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 잘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연배가 됐을 때 썼던 표현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젊은이나 누구를 지칭하면서 싹수가 노랗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의 미래를 미리 단정짓는 그 표현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바로 종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그물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물 속에 있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하나님이 갈라내듯이 선인과 의인을 골라내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알곡의 사람과 가라지의 사람을 구분한 때가 올 것이다. 단, 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나쁜 고기임에 틀림없어. 저 사람은 가라지임에 틀림없어. 이 단정을 짓지 말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별 신경 쓸 아이가 아닙니다는 아버지 이세의 생각,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큰형의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의 외모만을 보았던 사무엘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일생을, 평생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사 여러분도 여러분에 맡겨진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현상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그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외모, 내가 바라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저도 보게 하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아이의 성심을 다해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의 사랑의 해, 사랑의 그 단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고루 사랑을 나눠주어서 여러분의 학생들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봉사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명이 떨어지자 즉시로 가서 일했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숫자에 포커스를 맞춰줘요. 5, 2, 1. 근데 성경의 본질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들의 헌신이 중단 없이 100%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감사하게도 오늘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말씀을 나눴더니 귀한 일꾼들이 계시더라고요. 29년 근속하신 교사님도 계시고 15년 근속하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노고를 귀한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모든 문법에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제와 연관된 걸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죠. 근데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헌신을, 특히 이제 여기 앉아 너무도 귀한 젊은이들이 수고를 하는 걸 보면은 나이 지긋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어떻게 했었지? 열심히 했었지. 이처럼 자신의 헌신을 과거에 메어두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하고 우리의 헌신을 미래로 돌려놓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적인 헌신, 현재적 봉사, 현재적 믿음에 더 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대개 한인교회는 이제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보다는 월세를 내고 예배를 드립니다. 월세를 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0시나 11시에 메인 예배가 드리는 시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없는 시간대를 피해서 오후 1시나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형태였는데 미국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얼핏 봐도 그분의 연세가 80은 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걸음걸이도 불편하시고 손을 덜덜덜덜 떨고 다니시는데 이 복대에는 온갖 연장을 다 챙기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벤치, 망치, 뭘 다 갖고 다니면서 이분이 틈틈이 하시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의자 이걸 다 고치고 다니시는 겁니다. 속으로 제가 속 좁은 생각을 뭘 했냐면 아이고 저 연배까지 저 험한 일을 하시다니 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주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관리 집사님이 한 2주는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계단에서 문짝을 고치시는데 비스듬히 폼을 잡고 이렇게 하시다가 꼴까닥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한 2-3주 지난 다음에 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분이 그 병상에서 그만 일어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깜짝 놀랐던 생각은 이분이 경제적으로 그 하나 뭐 하나 아쉬움이 없었던 백만장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점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노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쓸고 닦고 고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지극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손과 발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분주합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분유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금일 휴업중 이 간판을 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나중에란 말은 시간의 주인이 자신인 양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예수님께 한 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기억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서 있는 말씀이죠. 죽게 하듯 하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미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양이라고 칭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로 칭합니다. 이쪽이 염소란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얘들아, 참으로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 주었구나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또 염소로 간주된 사람한테는 너희는 내가 배고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감옥에 갇혀도 찾아주지 않았구나. 양과 염소로 분류된 그들이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했습니까? 양에 속한 자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춥고 배고플 때 주를 돌보았고 갇히셨을 때 찾아갔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 했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주님을 본 적은 없는데요.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염소의 반응 가운데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양들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44절에 보면 염소들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지는 표현이 있어요.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표현은 헬라어로 디코니라는 집사라는 표현이 등장한 언어를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섬김이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긴 하였지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감당할 때 이런 사람들은 그 수고는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발로가 아닌 종교적 의무 가운데 행해진다면 이것은 내 공로야 생각하는 행위는 주님께 아무런 감동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의 기억 속에서 그 선행 자체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마태복음의 다른 구역에서 보면은 너희 행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이 작은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운데 놓고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아이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섬김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의 맡겨지는 그 학생을 섬길 때마다 예수님을 섬기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비단 우리 선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기도 하죠. 저는 교사가 되고 싶지만 여러 형편이 되지 않아서 교사로서는 섬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염려치 마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교회 학교 교사를 대접하는 자는 교회 학교 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 수련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사들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덕교회가 여러분의 미래를 키우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교사님처럼 땀 흘려 수고할 때 물론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욱 열심히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기왕이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구덕교회 미래가 이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아이를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교사를 섬기면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그것을 섬기는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임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먼저 임명하신 교사들입니다.
사역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늘 묻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작은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편애 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그 아이의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사랑을 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었던 봉사는 지금 시작하시고 중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나 그 섬김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섬김으로 인정하시고 기억하심을 생각하면서 범사를 죽게 하듯 하여 날로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구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을 먼저 세우신 교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독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이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펼쳐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더욱 하나님께 축복받고 복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